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들으신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삶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까지도 믿음으로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열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두가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이신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면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세상의 많은 일들도 영적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서 오는 그 문제는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또 의술로 또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답을 내야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셨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언제 상실되었냐면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로 인해서요, 또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미신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주가 아마 입춘이 지나죠. 그래서 입춘 지나고 3일 후부터는 제주도에만 있는 풍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신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지나고 이렇게 또 입춘 3일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에서는 일주일 동안에 그 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신구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정에 내려와 있었던 이 그전 귀신, 전 귀신은 다시금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금 임무교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귀신이 온다고 하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간은 뭐냐면은 바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귀신이 그때는 활동을 못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 때에 이사를 해야만이, 귀신 몰래 이사를 해야만이 그 가정에 재앙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구간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고 귀신을 섬기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인간에게 모든 불신의 눈으로 보게 하고서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줘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 한 가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정신의 고통을 계속 받다면은요,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분명히 신체 리듬이 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체 리듬이 깨어지면은 육신적인 질병도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섬기면은요, 귀신이 오거든요. 신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요, 매월 초하루 날이나 초일의 날은 꼭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또 우리 제사가 한 거의 13가지인가 3개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그런 귀신들이 찾아오게 돼가지고 신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뭐다 하지 않고 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도 하고 국도 끓여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요, 우리 또 점쟁이 데려다가 잔밥 내리고 또 이 푸닥거리 하게 되면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불과 일주일이 못 가서 다시금 그 병이 또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처럼요, 귀신 섬기게 되면은요, 귀신이 병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요,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중풍도 올 수가 있고, 어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가지고는 또 혈관 질병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은요,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뭐가 기다리냐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사람은 그 영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또 그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는 생명이 없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육신적인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데,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제사라는 왕할 유산을 남겨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는요,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속에요, 항상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에는 이들을 살려낼 믿음과 능력과 소망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아침에 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한옥이라면은 한옥아 내가 그러면서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역사하실 줄 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고 또 실상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의 종로로 나고 있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파나온 함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그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인간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이 없느냐고 또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와 사단이 만들어온 틀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사단의 여지없이 공격 대상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는데 본부 훈련을 받던 거,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붙잡고 24시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그걸 기록해 놓고 24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이 안 되면은 진짜 한 문장으로도 요약해서 그걸 24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 제목,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또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포럼을 하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또 붙잡은 기도 제목을 맨 앞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수천 메시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 24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393의 축복이 내 안에 24시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시 임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갈등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냐면은 진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또 예배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졌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졌고 포로가 되어졌고 속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라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도 우리가 거기에서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면은요, 우리는 이 사단에게 노예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포로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공이 나쁘고 이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멀리 해놓고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성공에 매여가지고 성공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복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신비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사람 관계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누가 잘하면은요,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해주는데 잘하면은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모든 것에 여유를 갖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주부를 편집하면서 주부 한 건이면은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교회 주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 한 권이면은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답을 얻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편집하고 주보를 또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고 할 때요 이 주보 한 권만 제대로 읽어버리도요 진짜 그 주보 한 권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면은요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요 진짜 궁금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요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가는 곳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가문에 가서 이렇게 포럼하고 할 때도요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요 진짜 바로왕을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시고 바로왕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왕이 꾼 꿈을 내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럴 때 바로왕이 뭐라겠습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나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몰몬을 믿으면 몰몬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237 나라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배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또 언약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또 산업의 문제 수만 수천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짜 그 산업의 역사하고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만 해결해 버리면요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요, 자신과 상관없이요 또 나오는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원죄 문제로 인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로 오는 재앙과 저주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들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증거도 대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은요,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고요. 이 사단 마귀는요, 처음부터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린 게 그게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요, 이 사단의 존재는요, 귀신의 존재는요 없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그 존재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존재는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과 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인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동시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이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율법적인 눌림에서요 해방되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를 보겠는데, 사도 요한은요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했고,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뭐죠? 이 성경을 쓴 것은, 이 복음서를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은, 예수 생명에 가지고 가면은요, 모든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유를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가문의 역사하고 자녀들의 역사하고 산업의 역사하는 이런 저주의 세력을 진짜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할 때에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요 진짜 24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고, 또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고, 또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최초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원시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그게 원시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뭐죠?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가 조금 경험했던 이 경험 때문에, 자기가 조금 체험했던 이 체험 때문에 복음의 강체가,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광명한 천사가요, 선사로 가장해서 진짜 우리를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멸망시킨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진짜 고치는 권능까지도 이미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237 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진짜 또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나에게 그 이미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베드로가요 이 권세를 가지고 안진병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선포할 때에 안진병에 묶여있던 저주의 세력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런 권능도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진짜 어느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가 세상을 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여러분도 하실 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또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축복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의 축복은요 누리고요 신분의 권세는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쪼리지 말고요 뭐 육신적으로 그분 가정이 잘 살고 그분 가정이 또 권세돼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쪼릴 것이 없어요. 나는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그런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를 사용하냐?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이런 흑암 저주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에게요 또 위반하는 교통 차량을 단속하라고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요 왜 위반 차량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그게 기도의 권세거든요. 그걸 사용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면은요 여러분 가문
모든 재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복음의 비밀과 완전한 복음 체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봅니다. 전도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100% 율법 체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더 심하거든요. 조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면서요, 진짜 더 율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요, 200%가 율법 체질되어 있거든요. 종교적인 체질보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율법 체질이 아니라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냐면은요,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본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 되지고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어느 날요,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또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또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지금은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원한 문제까지도 또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최고의 역사가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 색깔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은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세력에게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을 갖고 하루에 10분씩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났다면은요,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이게 전도자의 삶이, 전도자가 승리하는 삶에 사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을 받고 언제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는 현장 전도제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이번 명절 속에서도 가문 통해서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바라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문 복음화의 또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